5월 8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의 예언에서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그 반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발람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저주는커녕 축복의 말씀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주를 해주면 내가 모든 은과 금을 주어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축복의 말씀을 하기에 그것을 얻지 마다하며 이들을 축복하냐 손뼉을 치며 은금 재물을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준 발람을 향하여 조소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발람은요 처음부터 올 때부터 임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저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주할 수 없었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금의 눈이 멀어 따라왔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지막 예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압을 멸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그 모든 성읍을 쳐서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의 핵심도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복적으로 발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발락도 듣게 되는 것이죠. 네 번씩이나. 여러분들 이쯤 되면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마음을 바꿔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지만 축복의 말씀이 들려오는 걸 볼 때 아하,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면서 이제는 함께 그 축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여지길 그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길 소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은금 재물이 우리의 삶을 풍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락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데 급급하고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은금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게 모압 왕 발락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예언을 하고 있는 발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압 대신들을 따라오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가는 길에 칼을 차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세 번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예언을 하는 동안 그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어야 하는 겁니다. 은금 재물에 눈이 멀어 모압 왕에게는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들을 통해 그가 바뀌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안 바뀌어요.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은금 재물을 얻지 못하고 존귀하게 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가게 되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물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 발람이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발락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한 가지의 꾀의 내용이 여러분들 내일부터 등장하고 있는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단초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면 여러분 발람이 제공합니다.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발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칠 때 발람도 함께 칼로 죽이시는 것이죠. 죽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발람이 바뀌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재물을 탐했고 하지 말아야 했을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예언가 발람 이 둘이 축복의 메시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축복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축복의 주인공은 되지 못합니다. 그 축복을 사모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재물을 마음에 두었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따르고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고정시켜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실로 복된 인생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오늘 하루 한 주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